선교센터를 짓는데 당시 이 건축을 한국인 건축업자가 맡아서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센터가 빨간 기와 지붕 그리고 빨간 벽돌로 그리고 하얀 울타리로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건축업자가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 건물에 대한 세금을 건물주가 15%나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불로 이 건물을 지었지만 우리 5만 불로 지었다고 보고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세금 신고하면은 그 당국 그 공무원들이 고쳐서 다 착복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일리가 있습니까? 어때요? 근데 이 잠깐의 고민도 없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세금을 속여가면서 선교센터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서 DTS를 열고 하나님의 정직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는 보고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 건축업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의 세금 보고서를 가지고 왔고, 사실 이 선교센터가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재정이 부족해갖고 유치원 아이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갖고 응답이 돼갖고 그 지어진 선교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이 넉넉해요, 안 넉넉해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이 넉넉하지 않는 재정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냈대요.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찰 그리고 세무 공무원이 들이닥쳤어요. 이 단체 등록증, 세금 보고서 다 가져와. 그동안 이곳에서 일했던 서류 다 가져와. 알고 보니까 이 외국 단체, 그렇죠? 비영리 법인 다 조사를 했대요. 결국에 세금을 올바르게 내지 않은 종교단체나 비영리 법인은요, 세금 폭탄을 맞았죠. 벌금을 물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격까지 박탈되는 곳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정확하게 세금을 낸 선교사님은요, 피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세상은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에 더 그렇죠? 뭐가 옳은지 모르겠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고 우리 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올 때 우리 세상의 그 풍조에 우리가 흔들리면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일입니다.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온갖 조롱과 핍박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꼈고,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온 사방이 닫혀 있고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물론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그러나 자신들이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현실이 암담하고 그러면요,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탓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더 성질 내고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이냐고요? 오늘 15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자녀들을 낳아보셨죠? 자녀들을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엄마들은 그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 엄마가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미루다 간 거예요. 근데 1월 중순에 그 저희 아버지 생신이 있었어요. 가족이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희 아내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 건강검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가 와요. 누구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병원 좀 가라고. 병원 좀 가. 하루에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제발 병원 좀 가라고. 여러분, 엄마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기 태에서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가끔 매정한 엄마를 보게 됩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끔찍한 일들, 친모가 영화를 살해해갖고 냉장고에 넣었다, 뭐 아주 끔찍한 사건들. 또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보니까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이고 끔찍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죄인이라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네, 언제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잊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들죠.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나쁜 길로 가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눈물이 쏙 빠지게 그냥 혼내야지요.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매를 드는 거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보다 누가 더 마음이 아픕니까? 맞아요. 부모님들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 드는 매는 그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지금 바벨론의 손에 넘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외모가 저처럼 출중해도 제 출중하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 힘든 일 없는 사람 나는 없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눈물과 아픔과 이 좌절과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시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되십니까? 왜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여러분 이 손바닥에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선은 잊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여러분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들의 손을 쓰고 손을 보아요 안 봐요? 매일매일 보잖아요. 순간순간 보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 뭐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손에다가 손바닥에 막 쓰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야 뭐 핸드폰에도 기록하고 그렇지만 저도 뭐 예전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몰래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다가 쓰잖아요. 몰래 볼라.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예, 이렇게 중요한 거는 손바닥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 어떻게 했대요? 새겼대요. 새겼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주먹 줘보세요. 주먹 쥐면은 손바닥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어떻겠어요? 안전하겠죠. 보호받겠죠. 그래서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물과 같은 환난과 불과 같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진짜 물과 같은 불과 같은 그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벽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어떤 상태였겠어요? 이 바벨론의 그 공격에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막 불타고 황폐해졌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안중에도 없구나. 안중에도 없어. 쉽게 말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만드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다. 관심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사탄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한 사람, 여러분들 한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이웃, 동료 등등 이 사람들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그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바벨론 군사가 너무나도 무시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진짜 영원히 여기서 갇혀서 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겁을 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제국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제국들이 나옵니까? 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로마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것은 한순간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취하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에 돌아갈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주지가 모자랄 정도로 될 거라고 합니다. 2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것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계속해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요, 약속한 거를 어때요, 여러분? 때로는 어기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핑계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그냥 호련히 갑자기 막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우리는 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된 거지? 와, 이야,
진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 센터 소장을 지내신 이희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에 걸리셨는데 사기래요. 사기 판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12번이나 암이 재발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는요 말기인 암 사기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희대의 소망이란 책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기는 없습니다. 희망 오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암 사기가 되면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제5기가 있어서 희망을 갖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항암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세계적인 그 유방암 치료의 권위자였거든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며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희대의 교수님이 암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대요. 그건요 뭘까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절망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 크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자꾸 눈덩이가 커지는 것처럼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절망으로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모르세요?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수님이 이렇게 늘 말했대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용기와 힘과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왜냐하면은 이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힘과 꿈과 소망을 주면서 2013년 5월 16일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암 선고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대요. 근데 몇 년이나 더 사셨어요? 10년이나 더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이희대 교수님을 통해 할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주 끔찍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어디다가요?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유혹해도,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과 그 소망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